하나님께서 우리 한샘교회에 복을 주셔서 지난 해에 특별히 그 우물 파는 그 면에 있어서 크게 복을 주셨는데, 우간다에 우물 하나 파게 하시고 또 탄자니아에 우물 하나 파게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올해 들여서도 또 이제 우물을 파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탄자니아의 그 우물 판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으셨습니다만은, 그 마이클 조 선교사를 통해서 보내서 그 우물을 판 그곳에 반경 30리의 안쪽에는 다른 데는 물이 안 나오는데 거기만 하나님께서 뻥 터쳐 주셨는데, 그것도 아프리카 쪽에는 이게 깊이 들어가야지 물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물 하나 파는데 한 1,000만 원 들여요. 그래서 1,000만 원 헌금을 이렇게 우리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한 60m 들어가서 뻥 터졌는데, 파이프 한 여러 개 박은 것만큼 물이 많이 솟아올라서, 그래서 300만 원만 지불하고 또 700만 원인가 이 액수는 거기에 인터넷 이 기지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프리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가 하면은, 그쪽 지역에는 우물이 귀하다는 그 말이에요.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물이 귀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가서 우물만 파기만 하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물이 재산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은 그냥 솟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뺐으니까 그래 니네 가져가고선 다른 데 옮겨가가지고 또 파면은 거기서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이삭 집안에게 주신 복은 그 중에 제일 큰 것 하나는 우물을 파는 데마다 다 우물이 솟아나게 주셨더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우물을 주신 그런 복이 있는가 하면은, 농사를 지으면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이 수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창세기 26장 13절에는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부가 됐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 때에 집에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데리고 있던 개인 집안의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317명인가요? 뭐 가족까지 하면은 꽤 많겠죠. 이 군사가 연합국도 쳐가지고선 거기 가서 조카 롯을 비롯해서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고 그러는 일이 있잖아요. 하여튼 개인이 거느리는 군사가 있을 정도로, 그 강군이 있을 정도로 그 집안이 아버지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후에 얼마나 더 번성을 했느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은
가축이 떼를 이루게 했다. 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같이 있는 그 블레셋 그 나라의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저것들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너무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러니까 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복되어졌는가 하면은 16절에서 창세기 26장 16절에서는 그 나라 왕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왕이 겁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 이삭의 군대, 이삭의 이런 모든 세력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삭, 당신 우리 여기서 떠나가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거느렸던 군사에다가 이후에 몇 100배씩 막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거창하게 강해졌으면은 왕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너한테 지금 복을 주는데 왜 복을 주느냐? 너희 부모 때문에 복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줄 텐데 천하 만민이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이거 왜 주냐면은 니네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내가 내 아버지한테 맹세하면서 복 주겠다고 약속한 이 복을 너한테 줄 테니까 지금 이 이삭이 저 흉년 들고 그래가지고 남쪽 지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출발한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블레셋 지역으로 이만큼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야 내려가지 마. 내가 과거에 내 아버지한테 맹세하면서 복 주겠다고 한 거 있는데 이 복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복이 됐더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3절에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아버지가 부모가 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크게 복되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복을 받았더라 하는 내용이 이 전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그런 해로 이 표를 삼았는데, 아무쪼록 부모인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손들이 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자녀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복 주시겠다 하시고, 이삭에게까지도 내가 네 아버지한테 맹세했던 그 복을 너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복 받을 그런 자리에 너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은요, 아브라함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든다고 하면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거든요.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던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집에서 끌어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예.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 이제 이 아들을 빨리 안 주시니까 편법으로 어떻게 해요? 예. 그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을 통해 가지고 남편한테 이 여자를 통해서 당신이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몸종을 줘가지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나중에 사라도 이삭을 낳거든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뒤뜰에 패고 그러니까 열받았던 사라가 남편한테 저 하갈 때문에, 저 하갈의 아들 저놈 때문에 우리 이삭이 뒤뜰에 맞고 나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냥 또 바가지를 긁고 난리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보내라. 아무리 그래도 식구를 어떻게 그냥 쫓아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앞소리 안 하고 내보냈잖아요. 내보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바쳐라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들 데려다가 넓은 바위 위에다가 얹혀놓고 칼을 뽑아서 이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인데,
자기는 살 만큼 이제 다 살았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럴 만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여호와를 불렀더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배 중심의 생활, 기도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뭐 거기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 식구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제사 드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데 나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느냐고 애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족시켜 드릴까 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가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내가 함께하고 너한테 복을 주고 네 후손한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약속을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거해라. 그러면은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맹세하면서 약속한 그 복을 너한테 다 줄 거다. 그러시면서 복 주셨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인물 사무엘 어떻게 그렇게 복 받았어요? 그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 사무엘이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마이클 그 선교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기도 때문이었다고. 어머니 때문에 자식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아들들 셈, 함, 야벳과 그 부인들, 그 가족들만 살려주셨잖아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서 자녀들이 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후손들이 복 받는 거 그거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못하면은 그 화가 자녀 손들한테 내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잘못하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 자기 아내 삼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우리아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그 아들들이 그대로 본받고 생활하다가 그 가정 다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이삭이 부모가 그 아버지가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순종의 생활하는 이거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보면은 부모가 살았던 그 신앙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자녀손들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들을 그냥 다 벌하시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보면은 두아디리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에서 보면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은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부모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만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 얼마든지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간다에 우물 파는데도 헌금하셨고 요번에 또 헌금하셨던 그 한두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냥 우리 그 전에 성지순례 하면서 이렇게 가봤습니다마는 순교자 성지순례 하면서 예. 보령 저 바닷가 옆에다가 예. 뭐 3,500평인가 이렇게 되는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예, 3층으로 예, 멋있게 카페를 지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손님 끌고 멋있게 할까 그래서 요 인천에 와가지고 제일 큰 원목들 수입에 들어온 원목들을 200개나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 그 목수들 사가지고서 한 달 동안 그걸 갖다가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천하대장군하고 지하여장군을 그걸 깎아가지고 맛있게 깎아서 저 입구서부터 예 집문 앞에 있는 데까지 두 줄로 쫙 세워놨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꺼림직스러워가지고 이거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해도 괜찮다고. 그건 뭐 문화적인 거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뒤집어 쳐가지고 땅도 날아가고 그리고 아들도 걷어가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돼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또 반전시켜가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 쪽에다가 100개의 그 우물을 파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벌써 상당수의 우물을 팠고, 예. 하나님께서 하여튼, 뭐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하고 그럴 때 입찰 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예 훤하게 그냥 다 알려주셔가지고 쓰기만 하면 그냥 입찰 다 되게 그렇게 해주시잖아.
벌써 1월 달에도 한 건 했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부모가 잘못하면은 자녀들의 생명도 걷어가시고요, 부모가 잘하면은 자녀손들이 복을 받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부모가 축복의 씨를 심으면은 자녀가 그 열매 따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자녀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해, 예, 이거 자녀 잘 되게 하는 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한 해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약속해 주시고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어느 집안이든지 보면은 부부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가지고 복받은 집은 별로 없어요. 예, 그 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인 있으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안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런 거로 우리 집안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우리 집안 식구 전체적으로 복이 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